출애굽기 8장 25절 32절입니다.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 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애굽에서 강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 첫째는 400년 이상 애굽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오던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을 버리고 떠나게 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과제예요. 그럼 적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을 지금 살던 터전을 버리고 모두가 다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 노예고장하게 만들고 종이 되게 만드셨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더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하였단 말이죠. 아들을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만나게 하셨죠. 이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더 이상 애굽에 미련을 갖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애굽의 주권자인 바로가 문제입니다. 바로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내줄 수가 없습니다. 1, 20명도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을 보내라. 400년 동안 자기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쉽지 않겠죠? 바로 왕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제 계획을 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주권과 지배하는 백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그래서 분명히 선포하셨죠? 나의 백성이야.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내 백성임을 증거하셨다. 어떻게 바로가 포기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재앙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재앙이 계속해서 쏟아짐으로써 바로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출애굽기서 묵상하면서 애굽에 살던 죄악의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왔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이 삶을 포기할 것인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세속적인 삶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니 내 거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듯이 말이죠. 나의 삶이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향해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뜻이 아닐까요? 잘 나타나 있네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주님은 그걸 허용하시는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돼요.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아침 묵상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세요. 출애굽기와 연관해서 묵상을 해보시라고요. 흑암의 권세, 바로 왕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흑암의 권세, 바로 왕의 지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쉽게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 이거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누르십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출애굽기를 묵상해보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리 때의 공습으로 인해서 다급해진 바로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타협이죠. 세상은 적당한 타협으로 믿음의 본질을 자꾸 왜곡하려고 하죠.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허용하겠지만 이 땅에서 드려라 그랬어요.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라. 타협인데 모세는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럼 바로의 단호한 거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바로의 백성이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드려라 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아직도 바로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나이다. 우리는 세상 백성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유혹이 있잖아요.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분명히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섬길 수 없다. 2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애굽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은 소, 양, 이 생축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소나 양 이런 생축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 그래서 죽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각을 떠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너희들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 우리를 보내주시오. 27절에 보면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땅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드려야 한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서 시내산 그곳에서 주님 만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들이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시내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람셋, 고센 땅이죠. 람셋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3일길쯤 된대요. 실제 거리가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사흘길쯤 가야 된다라고 선포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람셋까지의 거리가 3일 길이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과 분리해서 구별되어 살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언제든지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람셋에 거하게 하신 거죠. 고센 땅에. 하나님이 다 배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제사를 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타협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타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그래 이렇게 바로가 끝까지 거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린다면 이 땅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타협이거든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냐. 이런 타협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교회 나가야 되는 거냐. 내가 집에 혼자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게 타협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단호하게 이것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크죠. 28절에 보면 거짓 약속을 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약속하는 바로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바로 너의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 이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계속 보내지는 건데 아직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네요. 바로가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결국 교만과 욕심이에요. 내 백성이라는 거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권자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게 교만이죠. 그리고 욕심이에요. 그 많은 백성이 빠져나가면 나에게 손실이 찾아온다는 거야. 욕심이에요. 버리지 못해. 안타깝죠. 쉽게 포기하지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아직도 내 거라고 생각하냐. 이게 미련을 못 버려. 주님 버리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나의 생각은 안 세우고 그냥 바로 왕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그냥 그거 다 내 거다 알겠냐? 그런데 아직도 아니에요. 내 거예요. 하나님 고집을 못 버리고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못하네요. 또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로 이런 말을 하네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자신에게 임한 애굽에 미친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사실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방편이죠. 방편으로 그냥 모면하려고 하는 거지 바로가 진짜 회개한 것이냐? 그렇진 않죠. 나중에 금방 번복하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바로가 나름대로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확신은 뭐냐. 모세가 중보자로서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재앙이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확신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 재앙은 끝난다. 그 재앙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완악하고 교만한 이 우상숭배자 아닙니까? 아주 완악하고 교만한 우상에서 바로도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 바로는 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도신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불신자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 확신이 없는 기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는 모세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나름대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잘 모르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는 없어 자기가.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또 하나는 사명이기도 하고요. 기도는 그래서 사명인 거예요. 29절 31절 여호와께 기도하면 파리떼가 사라질 것인즉 그대로 선포하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거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의 그
그 마음을 보면 모세는 상당히 좀 확신이 있고요. 내가 기도하면 이 상황 끝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바로가 또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역시 예견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바로와는 지금 굉장히 다급하죠.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모세는 상당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 파리떼가 완전히 사라졌더라. 그러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는 바로, 이런 거짓 믿음, 거짓 확신,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와 같이 현실적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나님께 거짓 약속을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하나요. 그러나 모세는 언제나 진실하죠. 진실하고 진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모세와 같이 진실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사탄은 또 끊임없이 이렇게 집요하게 말이죠. 거짓을 남발하고 자기의 것을 여기고 포기하지 않는 이 사탄의 집요함도 또한 볼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나죠. 절대 안 나죠. 이러한 모습으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머물러 살게 하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실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를 천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거 극복 못하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